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학생들 개강하고 직장인들은 계속해서 직장에 출퇴근하지만 또 재택근무하기도 하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집콕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보면 즐거울 것 없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라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시선을 늘 거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시간 또한 헛되이 그냥 허투루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본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한 사건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사건이 벌어질 때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금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이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니 당연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되는 23절에 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전날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요즘 우리 쓰는 말처럼요, 무대를 뒤집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마 이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주변에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 전날 정면으로 공격을 당한 이 유대 지도자들,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에게는 다가왔을까요? 아무래도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표면적인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두 부류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말 그대로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도 사네드린이라는 최고의 의결 기관, 정치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은 그 사네드린의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성전에서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한테 줬느냐라고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네가 뭔데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냐? 그리고 전날 있었던 일을 포함한 질문일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하냐 도대체? 너 뭐냐? 라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서기관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혀 어떤 랍비로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리로 이런 걸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요, 예수님께서요,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대답이 아니라 동시에 질문이었습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말씀의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지? 왜 그들의 질문을 회피하시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회피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랍비들 사이에 논쟁을 벌일 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되묻기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랍비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되물으면서 서로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당시 랍비들 사이에 익숙한 방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세례가 하나님께서 베풀도록 하신 세례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야, 너희들 세례 요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너희들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요 25절 하반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세례를 준 것이다,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이 베푸신 거야 라고 대답을 한다면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그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그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대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지 요한이 마음대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이제까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들고 일어난다면요, 이건 밀란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유대 정치 지도자는요, 그들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뒷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로마라는 아주 당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던 그 나라에 빌붙어서 이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면요, 이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다 잘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또 충동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리 끝에 결국 내놓은 것이 고작 27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라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약간 우리식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좀 놀리시나 싶은 느낌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단순히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시는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큰 아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큰 아들이 예, 제가 갈게요,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대답만 하고 안 가요.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런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버지가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둘째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저 일 안 할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요 이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십니다. 누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대답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당연하죠.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서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안 할래요 라고 했지만 진짜 가서 일한 건 둘째이기 때문에 둘째가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대답이요 그들 스스로를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게 할 줄은 당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31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사고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이 세리와 창기와 같은 이 죄인들이 가장 먼저 멸망에 이를 것으로, 진멸당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사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들은 심판을 당해서, 가장 먼저 심판을 당해서 마땅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32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옳은 의의 도를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뉘우쳐 돌이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이 옳은 길을 보였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며 회피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끝내 하나님 나라에 뒤처질 뿐 아니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구두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한 집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이 포도원을 짓고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이제 포도가 잘 열리면 이 포도를 따서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또 이 포도원이 제법 넓었는지 망대도 세우고 아주 근사하게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나서 이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날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요,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얼마 이제 포도가 열리면 얼마의 세를 받기로 하고 이 포도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겠죠. 포도가 충분히 열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이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를 맡긴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들이요, 주인의 보냄을 받고 이 포도 열매를 받으러 이제 이 농부들에게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결과는요, 당연히 거기서 농사 짓고 자기들이 수확을 얻고 자기들이 이익을 얻었으니까 주인하고 약속한 이 세를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요, 요새 많은 사람들의 꿈이 건물주잖아요, 그렇죠?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상가를 딱 임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 임대료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돌로 치고 막 때리고 죽이면 네이버 실검 1위에 나올 만한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그걸 보고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주겠지. 근데 또 똑같이 합니다. 또 돌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고 잘 대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아들을 이 열매를 받아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39절의 말씀은요, 더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39절 말씀 보면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건물주 아들, 건물주, 이 건물은 아니니까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요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싶을 정도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 어떻게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건물을 빌려주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러 보냈는데 내 아들을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이 주인이 와서 당시 고대 시대에 더군다나 무력이 일상화된 그 시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열매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을 넘겨주겠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죠. 그러나 4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길 거야. 다른 이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나라를 뺏길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은요, 그렇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이 이스라엘을 돌보아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고 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돌로 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예수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이들은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쫓아서 곧 죽이게 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잔혹성을 드러낸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 모든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인이라 여기는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렇게 잘 지킨다 하지만 너희는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말 거야 라고 예수님 이것을, 이 두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비유의 이야기는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요, 부인할 수 없는 진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고, 구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핵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보다도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입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다 하지만, 하겠다 하지만, 섬기겠다, 우린 잘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된 마음을 알려 하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요, 그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은,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분명한 증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기억할 때 그것과 함께 기억할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제가 나누었던 이 포도원, 이 농부들의 비유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 말씀에서 놀랍게도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상속자로 알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셨지만 이제는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알았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던 것은 결국 그 질문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이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요, 세례 요한이 인정하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지목한 예수님 또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알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맞이한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지혜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삼고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잘 지킨다 자부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한다 하는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깨닫고 오히려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가로막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것이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잘 안다 했습니다. 말씀 하나님 잘 믿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무엇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근사한 나의 포도원을 갖게 하는 무언가입니까?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게 하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수단과 도구가 믿음입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기초를 두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무언가를 갖게 해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해한다면요, 그러한 믿음에, 그러한 생각에 기초를 둔다면요, 우리 믿음과 신앙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 나의 죄를 없이 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수되게 한 그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벗고 나니,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헐어지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나뿐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은 세계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길 원하는데, 두 가지 모두 공동체성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나는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건강하고 건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서로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편안하게 나누며,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서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며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를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기꺼이 수고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 경험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인 이 한 몸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고 위로와 회복의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잘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 통로로 경험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공동체, 우리 교회를 둘러싼 사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잘 되면 되고, 교회 밖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고, 교회 그냥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전도만 하면 되고, 그들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 이 사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도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삶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날 익숙한 단어로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이 공공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이 무너진, 공공성을 놓쳐버린, 공공성을 상실한 교회는요, 더 이상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비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공격적인 전도로 그들을 끌어오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통로가 바로 공공성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우리가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공공성의 모습, 사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성과 교회 밖의 사회와 공동체성을 이루는 공공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때론 우리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지? 왜 이러시지?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세요?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진짜 이제 하나님 더는 열심히 섬기지 않겠습니다, 별로 안 섬기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저 안 할래요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분명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것이 너무 내 삶에 분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로 끌어온 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너무 분명해서 내가 때로 불평과 원망이 있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 들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때로 우리 마음이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기꺼이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며 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공공성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야 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진짜 같았으나 속이 가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은 세리와 창기와 같고 죄인과 같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런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